10편 106편 10편 106편 13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절에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거기에 바라며 사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탈의하게 하셨도다. 저희가 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땅을 덮었으며 우리 그 나중에 붙으며 하염이 악행을 살았도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구워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불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한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아멘. 10편 106편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이 시편 105편에도 그런 내용이었고 이번 본문 106편에도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부분에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을 찬양하자 그러면서 전반에는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다음 주까지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뒷부분에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106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전편 다음 주에도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오늘은 그 전편 봅시다. 13절에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미구에라는 말은 오래지 않아서 금방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나왔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바다가 물이 갈라져서 육지처럼 바다를 통과해서 나왔잖아요. 바다를 건너고는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기뻐서 소고치며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것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야말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 오래지 않았던 이야기를 과거의 하나님 역사에서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르침을 그 행사를 다 잊어버렸고 기억지 않았다.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테스트한다? 이건 진짜 교만하게 짝이 없는 일이죠. 그런데 끝없이 인간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모세를 향해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 맞아? 계속해서 그런 의문과 의문을 풀어냅니다. 물이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 맨날 만나만 우리는 먹어야 되냐? 계속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쉬움을 하나 둘 해결해 주는 식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덧입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가는 그 노선에 따라서 그것과 똑같이 괴를 같이 하면서 인간의 죄가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더 이상 죄짓지 않고 감사 찬양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용서와 은혜는 은혜대로 계속 가는데 그게 대해서 반항하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일이 똑같이 나란히 평행선을 걷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최종 목적지가 아니지만 어쨌든 애굽에서는 벗어났잖아요. 광야라는 곳은 애굽은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애굽에서 범죄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공간의 이동, 애굽으로부터 탈출, 출애굽은 됐는데 그 영적 상태는 애굽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10번이나 거역해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졌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의 사람이나 바로나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이나 그놈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이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작살이 나고 버림 받았다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10번이나 어기면서 거역을 했으니까 애굽처럼 그냥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기 이전에 열왕기를 살폈는데 꽤 길게 말씀을 봤죠? 그 열왕기를 보면 놀라운 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인간들이 원해서 세웠던 사울이라는 자가 있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셔서 세운 다윗이라는 인물이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사울이 짓는 죄와 바울이 짓는 죄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내 신이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를 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아요. 왜? 당신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네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너의 잘못을 벌하고 채찍할지언정 사울처럼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는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서 생각해 봅시다. 애굽의 죄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나 차이가 없어요. 애굽에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10번이나 거역하면서 까불다가 작살이 났는데 그곳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어기고 시험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횟수로 따지면 10번이 넘겠지만 굳이 10번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애굽의 바로가 10번이나 나의 뜻을 어겼다, 내 백성을 내보내주라.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벌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 내리시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때 끝까지 10가지 어겼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10번을 하나님을 어겼다는 거예요. 굳이 왜 그 10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하려 보면 10번은 아닌데 더 많을 수도 있고. 근데 왜 10이라고 하냐면 너가 애굽을 바로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을 버렸듯이 이스라엘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 다르게 흘러갑니다. 로마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그들이 마땅히 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놓고는 율법 외에 한 의를 그들에게 제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율법 주셨다고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셨다는 말 없어요.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옛날 약속에는 십자가를 말하진 않았어요. 물론 그림자로 누군가 대신 희생하고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는다는 이야기가 구약에도 이미 희미하게 나타나지만 구체적으로 십자가가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죠. 이게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것들이 완성된다는 내용인데,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광야에 이르렀는데, 그 광야에서 똑같이 애굽에 있을 때 범죄하는 것처럼, 애굽 왕이 강팍한 것처럼 똑같이 강팍하게 되었다. 그 강팍함을 따지자면 애굽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을 박살내버리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박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고요. 물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먹을 거 없다고 하니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맨날 만나만 먹습니까? 고기 먹고 싶습니다 하니까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아쉬움들을 채워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식으로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너 원하는 대로 다음 한번 해봐. 그러면 주시면 원망은 없습니까? 또 다른 원망으로 흘러가 버리죠. 광야는 인간의 완악함을 철저히 바닥까지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신약식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이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완악한 자인가를 표출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장입니다. 10년 살았으면 10년의 죄가 흘러나올 것이고, 50년 살았으면 50년 죄가 흘러나올 것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사는 순간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 완악한 자인가를 하나님께서 덜추어내실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15년 더 살아서 15년 더 죄가 추가되는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가?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많이 빚을 탕감받은 자와 조금 탕감받은 자가 있다면 누가 더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겠냐, 더 많이 기뻐하겠냐?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1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10,000데나리온을 빚진 자 중에 다 갚아줬다. 그러면 누가 더 기뻐하겠냐? 예수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옮겨보면 우리의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용서의 간격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왜 이스라엘 여인들을 광야에 40년 살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다 들춰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절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팍함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16절에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불이 그 당 중에 붙었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만 좋은 일 하냐?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데모를 한 주동자는 레위파 중에 한 사람인데 자기들은 제사장 쪽이 아니에요. 아론의 계통이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 지내는 일, 제사장 일을 하고 나머지는 성전에서 다른 일을 했거든요. 성전 기구를 옮긴다든지 뭐 재물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걸 했는데 그 아론 레위 지파이긴 하지만 아론의 계통이 아닌 제사장 계통이 아닌 사람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킵니다. 데모를 합니다. 왜 너희들만 좋은 일 하냐? 우리는 성전에서 허드렛 일하고 짐 옮기고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냐? 그러면서 또 베냐민 지파 가운데 또 몇몇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또 족장 250명이 모여서 그래 아론, 모세 자기들만 잘난 척하고 우리를 영 무시하네. 그러면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지도자를 죽이시고 불이 나와서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시고 그런 일을 지금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국에서 나왔으면 애국을 청산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그들의 삶을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이 출애굽기나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뭐 농사질 여건도 안 됐지만 계속 떠돌아다녔으니까 구름 기둥 계속 인도하여 다녔으니까 정착해야지 농사를 짓는데 정착할 수가 없었으니까 농사를 못 지은 것도 맞고 그 광야라는 곳은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곳이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곳으로 인도해 놓고 그러면 살 수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일일 양식 신선해요. 며칠 뭐 냉동고에 넣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신선한 걸 하나님께서 제공하셨잖아요. 제가 그 성경 읽으면서 어릴 때는 야 정말 멋지다. 일 안 해도 살고 신선한 걸 하루하루 딱딱 하나님께 택배로 보내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나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직접 그 삶을 안 살아봤으니까 추상적으로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좋아하지 않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계속해서 불평이 나와요.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나?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종살이 했지만 뭐 야채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골고루 먹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젓가 뿌리 흐른다고 인도한다고 말씀하셔놓고 이게 뭐야? 우리를 지금 갖고 노는 거야?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나았지. 떠나왔는데 계속해서 그 삶을 향수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고기를 주셨어요. 한 달 동안 고기를 주니까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이제 냄새도 막 싫다고 해서 하나님 또 끊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하나님이 세운 아론을 너만 잘났냐? 우리는 그러면 너희들 종이 돼야 되냐? 하면서 데모를 했어요. 계속해서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화가 나셔서 부분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셨고 19절에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구워 만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시내산 근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호출을 했습니다. 돌판 2개 깎아서 올라오라. 내가 필요한 걸 그게 돌판에 새길게. 그래서 모세가 돌판 2개를 만들어서 하늘에 올라갔는데 길게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어요.
40일 정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가 시내산에 불려올림을 받으면서 너희들은 근처에 오지도 말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모세가 소식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기다려도 이틀을 기다려도 다시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기록해서 오겠다고 한 모세가 소식이 없으니까 기다리다가 이게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자기들끼리 지도자 아론에게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다. 이제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라. 그렇게 하니까 아론이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귀금속 같은 것들을 내게 가지고 오면 내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겠다고 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귀고리, 반지, 목걸이 이런 걸 빼가지고 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이게 자기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지가 만들어 놓고 그게 인도했대.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인간이 멍청한 바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상 숭배를 금하셨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뒷부분에 선지서에 가면 우상은 헛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돌이나 나무나 귀금속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네가 만들었잖아. 말도 못하는 그 나무 깎아가 네가 만들었잖아. 그러고 그한테 복 달라고 비는 게 너의 어리석음이다. 우상 숭배가 이런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헛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뒷부분에 가면 네가 바로 우상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은 헛것이고 어리석은 거다. 근데 네가 바로 우상이다. 그렇게 성경이 흘러가거든요. 우상을 이야기할 때마다 출애굽기에서 동반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헛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게 우상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 섬기는 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20절 다시 봅시다.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풀 뜯어먹는 소의 형상을 바꿔놓고 그한테 복 달라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어서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영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6월절 날 어린 양이 죽어서 그 죽은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집 문 틀에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기 죽음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그들을 건져낸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라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지옥을 가는데 지옥을 가야 될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를
모독하고 외면해버릴 거예요. 그게 지옥 갈 이유예요. 나는 뭐 사람 죽인 적도 없고 어느 누구처럼 사기쳐서 산 적도 없고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돼? 다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그가 짓밟았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아들의 피입니다. 피. 아들의 생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사람을 짐승 같다고 하면 굉장히 이게 욕이잖아요. 미래는 곰 같은 놈, 개새끼, 엄청난 욕이거든. 사람을 동물로 비교하면. 요즘은 뭐 개를 사랑하는 사람 많아서 개 비교하면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을 동물로 비교하면 아주 이게 욕인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동물 형상 만들었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거보다 더 건방진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21절에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하암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구출해냈는데 오히려 동물 형상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그런 완악한 짓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2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완악한 자를 버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야만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는 모세가 한 일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에게 심판이 안 가는 그런 시기죠. 결국은 우리의 심판은,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노를 돌이키는 식,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감사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구도지요. 시편에서도 이미 중보자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모세다가 중보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받음을 대신 받아요. 그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대신 저주받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실까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 그 택하신 자, 그분에게 다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 받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아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그건 다 우상이에요. 헛것이에요. 뭔가를 열심히 자랑하는데 그게 주님의 십자가와 관련을 알지 못한다면 그 배설물이에요. 그게 헛거예요. 우상이에요. 헛것이라는 말이 우상이잖아요.
왜? 십자가와 관련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과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가치, 의미, 기쁨, 슬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죽으심의 바탕이 없는, 그것과 관계없는 그 무엇이라면 그거 다 헛것입니다. 그 우상입니다. 열심히 기뻐하는데 그게 주님의 대속의 피 흘리심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면 그게 헛것입니다. 그게 매술물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뭐 어쨌든 주님께 주셨으니까 감사하지.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막연한 하나님입니다. 중보자 없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방인들이 섬길 수 있습니다. 용어만 다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든 뭐 알라라고 하든 뭐 부처라고 하든 그게 다 그냥 하나님이잖아요. 신의 주권, 신은 이 세상을 창조했고 자기 뜻대로 모든 걸 이끌어 가시고 자기가 뭐 복 줄 자는 복 주고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중보자 없이, 십자가 없이 얼마든지 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상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찬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상황. 그래서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보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멸망해야 되는데 중보자가 끼어들어서 그들을 멸망받지 않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른 민족은 은혜, 하나님의 율법을 못 받는데 우리는 받았습니다. 찬양합시다. 이런 식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은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바른 길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멸망하듯이 똑같이 멸망해야 되는데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심판해서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속하신 분, 중보자 되신 그분, 대신 피 흘리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찬양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늘 쟁쟁하게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았어. 온전히 그 대속의 피를 날마다 선전하며 그 피의 정인으로 우리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